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변화를 꿈꿉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서 나머지 생을 마칠 것인가. 그런데 사람은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책을 읽어도 변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근본적인 생각과 바탕이 내 평생을 이끌어 왔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면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만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도 그대로 옛생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극적인 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띄게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오면 또 옛자가 나와서 자기의 옛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의 대도 조세영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만나서 변하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다시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후 믿은 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내 옛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평생을 믿어도 그 자리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자기 거울로 자기를 보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합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때, 그 살펴보는 거울이 없을 때 나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랬었구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 그 정도면 사람들 보기 괜찮죠. 나에게 문제가 있나요? 그런데 인격은 변하지 않고 성격은 그대로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제대로 사니까 남이 잘못된 걸 보면은 얘기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여 가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을 죄인인데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영접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시몬입니다. 그가 예수를 집으로 이렇게 초청했을 때 초대하지 않은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주인 시몬과 비교하여 그 사람을 칭찬을 해요. 그 여자는 시몬과 비교되지 않는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이렇게 중얼거리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시몬도 그에게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은 예수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것은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세리와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중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시몬은 나름대로
꽤 어려운 결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 바리새인들과 철득도 당했을 것이고 회유도 당했을 거고 협박도 받았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시몬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초대한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선지자에 덜을 붙이면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풍습으로 지역에 귀빈이 집에 들어오면 발 씻을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으로 초청을 했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환대하는 의미로 서로 허구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중동 사람들이요. 그게 관례예요. 근데 시몬은 자기가 기름을 붓고 입 맞추는 여인과 상대도 되지 않는 의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신이 의인이라는 자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바리새이니까. 다른 죄인들과 비교하여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시몬은 자신을 기름 붓고 입 맞추는 여인과 상대도 되지 않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는 윤리적으로도 깨끗했고요, 종교적으로도 모범적이었고요, 경제적으로도 중산층 이상이었습니다. 시몬은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아니어도 바르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재 크리스찬도 시몬과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예수님을 압니다. 또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초대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았거나 수련회나 어떤 집회에 가서 영접 기도도 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삶에 초대했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변했다고, 바르게 산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제가 한국에 택시를 많이 타게 됐는데 제가 탈 때마다 택시 기사에게 물어보면요, 거의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안 다닌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요. 40년 넘게 교회를 안 나간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도요. 이런 분들은 남과 비교하여 나는 죄인이지만 나 정도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친구 중에 한 사람, 미네소타의 공학 박사에서 이제 거의 이제 은퇴할 때 됐는데요. KT 댕기고 예수 안 믿어요. 성경이 안 읽히진데요. 그리고 자기는 바르게 살아요. 누가 봐도 바르게 살아요. 근데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별거거든요. 나는 50데나리온 빚졌어도 500데나리온 빚은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절대적인 이유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서 예수님 뜻이나 말씀보다는 세상의 상식이나 관례나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는 바를 따릅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크게 인생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적인 필요한 분이 아니고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뒤로 물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정말 급할 때 필요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돈이 필요할 때, 중환병이 있을 때, 외롭고 쓸쓸할 때 주님이 필요해. 물론 우리가 이럴 때도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런 시몬에게 예수님을 용서 적게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용서를 적게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감격하거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방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이런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소중한 본보기로 여기며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좋지만 뜨겁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저거는 이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인데,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물론 시몬과 같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삶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을 압니다. 우리는요. 물론 이들도 역시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하고 성경도 보기도 하고 가끔 읽죠. 하지만 예수님을 이런 현대 교인들에게 너가 죄 사함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면 향유를 붓는 그 여인에게 여인은 손가락질 당할 줄 알면서도 또 내어 쫓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여인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마음을 표현합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향유를 부을 자격조차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나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요, 눈물로 입을 맞춥니다. 이러한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감격은, 섬김은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얘는 예수를 만나 그러한 감격을 표현한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이런 감격으로 일을 해야 돼요. 직분에 의해서 일하면요, 시험 듭니다. 반드시. 여인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시몬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빚진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데없이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자기가 누구라고 죄를 용서해? 하며 웅성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누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선지자지만. 시몬과 여인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시몬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했습니다. 여인은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시몬은 삶의 한 부분을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한 부분. 그분 선지자야 하면서 영접한 거예요. 여인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여인은요, 삶의 중심에 전체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다른 영접이에요. 어떻게 이 여인은 시몬과 달리 예수님을 자신의 중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그것은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을 정말 볼 일 없는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그것을 절감한 거예요. 그동안은 내 경험, 이론, 내 생각, 내 모든 삶의 중심, 내 중심대로 살아온 것,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산다고 인정하고 깨달았는지를 보면은요, 내가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윤리적이나 법규나 규범으로 사람들은 잘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에도 하나님 없이 모든 거 다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삶.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쩌다 성경 읽고 어쩌다 기도하고 쉬는 시간이 더 많아요. 영혼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기도는 호흡 같은 것인데, 멈추거나 쉬고 있는데 아무런 인식이 없다면 분명히 그것은 내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믿는 자로서요. 내 코끝에 숨이 걸린 숨이나 내 가슴의 심장,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그것이 유지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내 존재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연장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기도 한 자도 늘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 어떤 부분도 제대로 조정하거나 변화시킬 힘이, 지식이 없습니다. 그걸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정상인데, 오늘 하나님 아침에 말씀하시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고기가 물 없이 살 수가 있어요? 물 밖에 나와서? 못 살잖아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정상인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정상인데, 물 밖에 나와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사는 것,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게 너무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것도, 쉬는 것도, 어떤 학위도, 자녀도, 돈도, 건강도, 외모도, 무엇이든 내가 이렇게 해서 노력해서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냈다고요? 내가 이루고 자랑스러워한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한 역량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 그것이 죄입니다. 거기에 죄가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면을 들어보면 부족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자기 합리화, 변명, 탐욕,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열등감, 우월감, 남의 믿음을 판단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고, 믿음이 어린 자를 어른처럼 생각하고 업신여기고, 그나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내 마음속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러운 실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이마에 영상처럼 이렇게 나온다면요, 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나가요? 어떻게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아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자신이 모르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아셔요. 더 많은데요, 자신이 모르는 죄들, 내가 자각하지 못한 죄들, 우리는 안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생명이에요. 내 생명을 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그분을 무시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여기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조금밖에 빚을 지지 않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그래도 11조도 하고 주일도 빠지 않고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이 말하는 것 자체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뭐해?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요. 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히브리서에는 그 말씀은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지 않는 것 하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1시간 기도해 본 적이 없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무시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여기며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 진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틀에 잡혀 있지 않으면 흐트러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틀에 잡혀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흐트러지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틀에 잡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틀에. 기도의 틀에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5분, 10분 성경 읽는 거, 이게 그냥 읽는 것 같지만 그 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세상은 온통 전화기 틀에 잡혀 있습니다. 전화기에는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성경 읽기 5분, 10분 기도하는 거 소홀히 안 되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영국 목사님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국에 교회에 있는데 목사님께서 선교단체에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와 함께 학생이 어느덧 교장 선생이 됐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목사님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같이 했던 분이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할 때 메인싱어로 이렇게 찬양도 했고요. 대학 때도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방송계에 진출해서 여러 작품도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기업에 들어가서 중요한 일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 목사님, 솔직히 저는 40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때 그 많은 찬양들 사람들이 어딜 가나 불렀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는 크리스찬이었어요. 모든 죄인이니까 모두 죄인이라고 하니까 저도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저는 많은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시 물어보며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그 사실을 깨달은 거야 하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 나를 속였던 수많은 것에 아름다움 느끼며 그것을 포장하며 살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한 채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 다닌 거예요. 그냥 열심히 자기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죄인 것처럼 나도 죄인이지라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흔이 되던 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으면서 종교 생활만 무성히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종교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목사님이 가장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기를, 저는 똥덩어리가 달린 실크 스카프를 말아서 돌돌 마르고 다녔습니다. 겉에 보기에는 스카프인데, 멋있는 실크 스카프인데,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실크 스카프인 줄 알았지만 그 안에는 똥덩어리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를 위장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했지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40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지금까지 나를 꾸미고 속여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죄인 줄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저는 하루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인생을 진짜로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일부라고 일부로 들어와 있었지만 어쩌면 내 치장거리 장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분이 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모든 것이 되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장식품 중에 하나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좀 더 낮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비교해도 난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함부로 살았던 인생,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 내 삶의 경험, 내 지식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끔찍한 문제임을 절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걷어가시면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내 존재와 생명이 전부 그분의 손에 달렸는데도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살아왔구나. 심지어 그분을 이용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내 필요를 위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었는지 내 죄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비로소 그때 돼야 비로소 나한테 다가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내 죄성을 깨달을 때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자기의 죄성을 깨닫는 순간이 모든 사람에게 있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 만날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순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못할 때, 인생이 바닥까지 가라앉을 때,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통과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 말고, 하나님 당신 말고는 의지할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밖에, 예수님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그 고백하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현재 겉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요, 이렇게 살면 결국 막다른 골목이겠구나. 그때가 오기 전에 내 주인인 삶에서, 내가 주인인 삶에서, 나 중심으로 살아온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꿔야 합니다. 정말로 귀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요. 내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 철저히 깨닫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향유 부은 여인이 그랬습니다. 향유 부인.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이것이 나 중심에서 벗어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셔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가족처럼 여기며 섬기며 돌보며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은 사랑으로 덮어주며 기쁘게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인도자로 믿고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서로 가족처럼 서로 섬기며 서로 위로하며, 그 사람의 잘못 허물을 보면 사랑으로 덮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조금만 힘이 들어도, 조금만 남에게 말의 상처를 받아도 마음에 상처가 남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게 하옵소서. 내가 물 밖에 나와 있으면서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죽어가는지 모르고 내 영혼이 물 밖에서 바둥거리는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토마스 집사님 스탠이 수술 예정인데요. 토마스 집사님은 목으로 가는 혈관이 그걸 수술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스탠리 집사님 12월 23일 전립선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또 윤희야 집사님 남편 제임스 윌킨스 혈액암 치료와 또 김민석 집사님 아들 용희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아프신 분들, 그리고 12월 20일 날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이웃을 초청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고, 1월 1일부터 신년 예배 드리고 2일 하루 쉬고 3, 4, 5 또 신년 부흥회로 이렇게 이번엔 할 예정입니다.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토마스 집사님, 또 스탠리 집사님 수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수술도 좋은 의사 바른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임스 윌킨스 아버지 하나님 혈압암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케모테라피를 하는데 그것이 맞지 않아서 이제 새로운 것으로 시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치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용이 칼로스 하나님께서 주님 원하셔서 나와서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데 회복되고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는 저희들 성탄 주일날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가족을 초청해서 아버지님이여 주님 말씀을 듣는 말씀의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신년 예배와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